오직 이사로 뻔한 자야 내 피가 흘리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진심으로 진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큰 이제 근심이 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요. 이것을 내 양심이 증언한다. 내 양심이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하신다. 고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갖는 근심과 고통이 아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 그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고 당하고 있다. 이 표현을 강하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내 정욕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내 생각, 감정, 느낌, 기준 이건 소중합니다. 이거를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한 선한 것이 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감정, 생각, 느낌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한은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조절하고 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걸 완전하게 다스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육신은 죄라는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이거는 노마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육신은 죄라는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 다른 말 돌리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보다 더 강력한 힘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해 줄 때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서 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둘 다 사망인데 육신에 있는 것도 사망이고 죄에 거하는 것도 사망이다. 이거를 합쳐보면은 결국 육신과 죄가 나오는데 그 죄라는 영역이 결국 육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지키라고 줬다기보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육신의 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율법을 왜 줬냐? 그 율법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줬다.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선택, 판단, 내 주장이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 과연 그것이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육의 생각인가 이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준 이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확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영적인 일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정욕적인 일인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적인 감정에 의한 어떤 선택인지 영적인 생각에 의한 판단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그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계시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나를 돕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또 다른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미신적으로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걸 다른 말하면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게 누려지느냐 누려지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가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심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내 모든 삶의 지경을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알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슬픔을 어떤 만나는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걸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 이게 슬픔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감, 실패감, 패배감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울하게 되고요. 외롭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과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삶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들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어서 그 내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 뭘 더 원하십니까? 내 상황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따라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 옳고 그름이라는 얘기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예수님을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놀라요. 나도 스스로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놀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절제된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나를 도우시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까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감정에 상하든 어떤 일이 있든 이제 어제 밤에도 하임이가 엄청나게 난리를 펴갖고 힘들어했다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항상 쉬지 않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 감정의 내 마음의 내 상황의 상태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지 말고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늘 항상 그분의 주인 되심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게 모든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지 이거는 내가 늘 하던 거니까 맨날 하던 거니까 아무리 쉬운 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도 늘 해왔던 일도 평생 했던 일도 진짜 이 모든 일들도 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왜 돼야 되냐면 이게 돼야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의 다스림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평상시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줘야지만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생각, 기준, 감정이 올바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의 생각은 소중하지 않아,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하고 그 달란트를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다. 이거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신대로 가게 되면은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금 계속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에 있는 죄의 결과들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육신의 원리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영의 사람이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원리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상실되는 거예요. 성장이 오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가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흉내만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이건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상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기준, 가치, 방향, 목적, 목표 이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결정이 그게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민족 안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주어져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가능할지 믿습니다. 예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온전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때서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데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움직여지는 거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편해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해져요.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게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하나로 연결돼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내를 보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을 쉽게 하면 너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 너는 나야.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냥 스스로 딱 보고 그래 너는 나야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주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다. 내가 곧 나고 내가 너다. 이 표현을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써주신 표현이에요. 그거를 아담이 알고 자신의 하와를 볼 때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표현하고 같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신비고 매우 놀라운 것이 심겨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게 되는 부분,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 절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를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그런 어떤 고통을 품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양자됐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다 그들에게 있어요.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낫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 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다스림을 받는 한 난 절대 예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지경 안에 넘어가지 않으면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이 늘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없어요. 진리가 따라가지지 않고 진리가 찾아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나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안에 들어갈지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워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깨어서 늘 항상 선택받는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지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이 땅에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답은 어디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막 그 주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는 것처럼 육신은 죄라는 영역의 지배를 받기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영역의 지배를 받는 한 육신의 삶에서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자가 안 된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의 그늘 안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요, 내가 죽게 되면 사망이라는 그늘 안에서 또 다른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죽으면 남겨진 가족, 이 교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심판, 형벌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피해가겠냐 이겁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육신을 지배하고 있고 더 강력한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죠.
그거를 알고 그거를 깨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다윗의 후손인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 아브라함의 씨로 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약속의 씨에 대한 자녀가 돼야 구원받는 거야.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우리가 새로운 지경을 열어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은혜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의 성장도 기도의 성장도 우리의 삶의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가 뭡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이.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려고 하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더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려면요, 내 육신의 것이 나를 잡아 끌어요.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쉽게 잡아 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돼. 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 육신의 감정, 생각, 일들이 나를 계속 방해할 때마다 그거를 타고 넘어가시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